성경의 삶 또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나요? 오늘은 제6과 확장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핵심은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과부터 5과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 보면 일정한 그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쫓겨나게 됐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즉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역시 하나님은 노아의 그 방주를 예비해 놓으셔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들과 또 짐승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표상하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를 표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이제 끝이 나고 다시 이제 인류가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역시 또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하와 이후부터 사실상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는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었지만 또 죄를 짓고 이게 어쩌면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 종말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또 타락의 국면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은 온 땅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런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 즉 흩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후손들이 흩어지기보다는 자꾸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 모여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데에만 열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또 명령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첫째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온 땅으로 흩어졌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제 셈은 아시아 쪽으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지금의 큰 종족을 이루는 가장 그 조상이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이라고 보는 거죠.
이 아들들의 후손들이 각각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여러 열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속들이 있고 그리고 땅의 숫자가 모두 70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성경에서 그 70이라는 숫자, 즉 7 혹은 70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열국과 족속과 땅의 숫자가 7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만큼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흩어져서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보면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고 더 나아가서 저 땅끝까지 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저 외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만 머물지 말고 흩어져라는 겁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도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에 흩어져라 하는 것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그런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큰 두 번째로 탐욕의 도시를 건설하는 세상 나라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마 이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는 거꾸로 뭉치면 감염되고 흩어지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또 바뀌었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흩어지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외세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자꾸 모이는 겁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높은 탑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거대한 도시와 높은 탑을 세운 이유가 뭔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다.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아담 하와의 그 본성이 그대로 지금 이어내려오고 있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고 자꾸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라,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모여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시가 자꾸 형성되는 걸 보면은 노아의 후손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게 됐죠. 컨셉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도록 높은 탑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탑을 보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만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의 나라는 무가치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계속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죄인된 사람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사람들은 탐욕으로 바꿨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족속과 각 민족에 따라 그 언어가 다 이렇게 다르죠. 그때 이 언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의 영어, 중국어, 또 라틴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민족별로 민족의 언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은 히브리 말로 신의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훗날에 그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근거로 해서 바벨론이라는 도시, 즉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벨탑 혹은 바벨이라는 뜻은 인간이 쌓아 올린 교만의 탑,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난곳 방언으로 각각 자기네들의 그 방언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한 언어로 통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다시 모으게 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시와 찬미와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흩어졌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시죠.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들도 주일이면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주중에는 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이 큰 사이클이 이제 7일, 즉 일주일 동안에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안다면은 모여야 될 때는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져야 할 때는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모이고 흩어지는 이 사이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육과의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중에는 흩어져야 됩니다. 각자 흩어져서 복음도 전하고 불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섬기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나라는 탐욕의 도시를 만들 뿐이다. 여러분, 우리 부사만 하더라도 얼마나 비성경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까? 또 그런 이론들, 이데올로기, 사상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옹호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 3번째는 사람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권력가라든지 혹은 어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계획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안심을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육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과제물을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또 제가 채점해서 다음 주에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과제물 밑에 적어 주시면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